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집사람이 옆집 아줌마에게 불고기 요리한 것을 갖다 주려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더래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기가 조그만 아기인데 그 애기 엄마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더랍니다. 왜 소주를 마시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소주 마실 일이 많죠. 우리가 교회 다녀서 소주를 안 마시지 소주 다닐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애기 엄마 요즘 그 주변에 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갑자기 죽었답니다. 여러 명이 갑자기 죽고 둘째도 뱃속에 임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둘째도 유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참 심란해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런 사람한테 무슨 얘기 해줘야 될까요? 예, 같이 한번 소주 마실까요? 이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같이 소주를 마시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언니를 부르시네요. 소주 먹지 말고 같이 교회 나가요. 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고 전도했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소주 먹으면 안 됩니다. 소주를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주 옆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옆집 아줌마 애기 유산하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참이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오늘 예수님이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이게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born again.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니고데모는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는가 이것을 물으려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가문도 좋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권력과 권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요, 10절에 보면 랍비라는 거예요.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밤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요, 그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근데 이 사람이 랍비잖아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뭔가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자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 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병자를 치료. 이건 보니까 딱 이 율법에 의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는 자는 걷게 되고 맹인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율법에 빠삭, 말씀에 빠삭한, 이 말씀에 그런 분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아닌가? 정말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주실 것 같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올까요? 낮에 찾아오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데, 국회의원인데, 랍비인데, 그가 정말 부자인데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뭐가 보일까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율법은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다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한 가지 조항만 지키지 못해도 죄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주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자기 자신은 작아지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이런 고민 안 했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고민 안 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정말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가? 천국은커녕 어디 가요? 지옥에 들어갈 만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싸우지 말라는데 왜 그게 안 돼? 안 돼. 하나님 말씀 못 지키니까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지옥에 가야 돼. 이게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것을 질문하러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요, 가문이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집안이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부자라고, 지성인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네가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종교적인 생활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어여뻐도 안 돼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요. 거듭나야 천국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주일학교 전도사, 교사 한 20년 해보세요.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나와요. 저는 유치부 교사부터 했어요. 거듭나야 간다라는 것이죠.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지식으로 안 돼. 권력으로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거듭나야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 자식들 왜 데리고 삽니까? 여러분이 뱃속에서 아파가지고 낳았으니까 여러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집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집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면 육신으로 살고 우리 집안에 태어나면 우리 집안의 식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의 시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살다 오셨기 때문에 그 천국이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 가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영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영국 가는 방법 알려주는 거예요. 꼭 미국 안 간 사람이 미국을 더 알아. 영국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영국에 더 잘 알아. 이게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예? 그 나라에서 살다 온 분이 얘기하는 게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천국 얘기하시고 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얘기하시느냐? 그 나라에 살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한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지금도 천국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가려면,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뭡니까?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됩니까?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영혼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자범죄죠, 자범죄. 또 세상에 태어나서 뭘 짓습니까? 스스로 짓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어요. 죄악의 모습들.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죄는 잘죠, 그냥. 가르쳐주지도 않은데도 그냥 놔두면 그냥 죄 가운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렇게 가. 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욕 잘하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싸움 잘하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헨진, 달린, 별린, 비나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 뭐 잘난 사람들이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수다, 박사다, 뭐 많이 배웠다 이런 사람들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는요 깜깜하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육적인 눈으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야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의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시한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선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살 때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평소에 방탕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규칙적인 해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고 영창에 보내고 이렇게 처벌을 했는데도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것, 방탕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장교 후보생에서 사병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삐뚤어진 성격에 문제를 항상 일으켰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이 해군의 함장이 그를 노예선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선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노예선에서 이 존 뉴턴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영국으로, 런던으로 돌아와가지고 노예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파는, 말 안 들으면 그냥 팔다리 잘라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지는 그러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어쩌다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변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확 변했습니다. 확 변해가지고 뭐가 됐느냐?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그가 한 일이 있는데, 노예무역 금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노예무역 금지 운동. 노예무역 금지 운동.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도 확실히 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확실히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확실히 변합니다. 내가 안 변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변한다? 죽어도 안 변한다?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나를 보세요. 이거 꼭 우리 남편 드려야 되는데, 이거 꼭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거듭나면 확실히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 존 뉴턴 보세요. 이런 극악무도한 타락한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회개하고 철저하게 변화되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시한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돕네. 3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이 찬양을 만들었으면 3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지금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면 끝이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야. 이 성경학자들은 물은 물세례를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성령은 같은 말의 반복, 물과 성령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물은요, 또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어집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그냥 귀에 그냥 막 맨날 들어요. 예수님 대해서 듣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유치원 때부터 그냥 그때까지. 근데 어느 순간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냐. 아무리 그렇게 들어도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나지. 듣긴 들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 안 다니면 부모님이 하도 핍박하니까, 특히 목사의 아들과 딸들 저 뒤에 있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느냐? 믿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느냐? 거듭이 안 났어. 믿음이 없어. 언제 거듭날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 확 잡아가지고 끌고 다녀야 돼. 딱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개인적인 구세주가 딱 깨달아진 게 언제냐면 20살 때입니다. 20살. 그렇게 교회를 15년을 다녔는데 20살 때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들릴 때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될 때까지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 훈련을 시켰는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헌신을 했지만 내가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요,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그런데 어느 날 런던의 올드스게이트 거리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한 교회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올드스게이트 교회를 다녀왔는데 큰 교회가 아니에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당인데 거기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는데 거기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들었던 말씀입니다. 또 가르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웨슬레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모이는 집회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참석했다.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오후 9시 15분 전쯤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변화를 말하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이상하게 나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없애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언제? 목사가 되었을 때. 언제? 나이 많이 먹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새롭게 하고 전 세계의 감리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100번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건 꽝이에요. 교회 100날 다해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꽝입니다.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3장 6절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은 육신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육신을 낳고 성령은 영을 낳는다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어느 세월에 역사할지 몰라요. 성령님은 뭐와 같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과 같다고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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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찬송가하고 유행가보면 다 있어. 그냥 성령이 뭐와 같다? 바람과 같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붑니까? 안 붑니까? 불죠? 잎새를 보면, 낙엽들을 보면 바람 부는 거 알 수 있어. 바람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어.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을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역사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순간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주변에 누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해 주. 그래서 성령이여 저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저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저 영혼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정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믿으면 영생, 믿으면 거듭나서 영생 얻는데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죠. 16절 말씀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다. 거듭남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예수, 예수, 예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존 뉴턴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면 내 주변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내 주변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변화된 인생이 되고 변화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행복하고 내가 있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만 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뒤에 20대 초반에 국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1785년 후반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 기독교적인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전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야망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탑이 되는 것이죠.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개인의 야망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국회의원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 국회의원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27세 때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27살 때 일기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27살 때 일기에 이렇게 썼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노예무역 금지, 관습개혁, 이건 뭘로 될까요? 국회에서 법만 만들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법만 만들어 놓으면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버포스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노예무역을 금지하고 관습을 개혁해서 정말 영국의 모든 시민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윌버포스는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이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영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노예무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황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노예업자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요, 노예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중상모략을 합니다. 암살 위협을 합니다. 너 죽여버리겠다. 그거 계속하면 죽여버리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다. 그리고 그 운동을요, 56년 동안 했습니다. 평생에 국회의원 직을 걸고 56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833년 7월 27일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 지 56년 만에 드디어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 노예무역을 영원히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흘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영국의 젊은 의회 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을 전도한 거예요. 3분의 1이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구조적인 악들을 제거하고 가난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영국에 한 7년 동안 살다 왔는데 영국의 딱 제도를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 우선이에요. 사람 우선. 그게 왜 그래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제도 속에 성경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적인 정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이 달라요. 사람들이. 그 나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라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그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 매일 아침 2시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 얼마나 국회의원이 바쁘겠어. 근데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거듭난 한 사람이 영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함으로 거듭남의 체험, 영생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를 새롭게 하며 이 땅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